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4장에는 그 안식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순종치 아니했던 자들이 이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즉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모세의 그 바톤을 모세가 이제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그 모세가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들어서 안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8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여호수아의 안식이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그것을 지금 안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라면 그럼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다른 날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 여호수아의 안식이 아니라 다른 날의 안식. 오늘은 그 다른 날의 안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다른 날은 그 전에 그 오늘날이라고 한 그 날이 있죠. 그러니까 헤메라라고 하는 많은 날 중에서 오늘날 세메라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날, 그러니까는 복음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는 날, 이제 그런 거죠. 그날에 안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다름 아닌 누구의 안식일까요? 바로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의 안식이 그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한번 모형을 구약은 이제 모형적 사건이잖아요. 모형적 사건인데 그 모형적 사건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이해하도록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그 도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어떻게 그려볼까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안식,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예수의 안식은 지금 우리들의 성도예요.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죠. 성도. 이제 이게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은 제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가나안 여정, 그 가나안 여행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애굽에서 시작돼요. 애굽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서 홍해, 이걸 이쪽에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쓸게요. 애굽을 지나서 홍해. 홍해는 이제 바닷길이죠. 바닷길. 자, 이거는 이제 바닷길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면 바로 광야죠. 광야. 광야예요. 예, 광야가 이제 40년이라고 했죠. 40년. 광야에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제 다 지나고 다시 무슨 강?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까지. 이게 이제 이거 반대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적어야 되겠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애굽에서 시작하잖아요. 애굽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요. 광야를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나안 여정이에요. 그런데 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에게 가기까지의 여정을 갖다가 이제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라기보다는 이걸 모형으로 하고 사실은 이게 실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잖아요. 자, 그러면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홍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이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중생. 그리고 이 중생은 곧 부활이에요. 부활. 이 첫째 부활이에요. 사실 첫째 부활.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이제 홍해를 지난다는 것은 바로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 다른 날, 이 다른 날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때예요. 자, 이게 이제 다른 날이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이에요. 나에게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중생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적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이거를 교회라고 해요.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걸 봉독해 드리고, 요단강은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죠. 부활.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마지막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코 이제 지금 구약을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성도가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는 요 때까지는 모세가 이끌고 갔죠. 요 때는 모세가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 요 앞에서 120살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준 것인데, 그게 만약에 그것이 안식을 준 진짜 그것이 안식이라면 다른 날을 말씀할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어디까지나 모형이었고, 그리고 참 안식, 우리들에게 주실 참 안식, 즉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간다는 이 사건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죠. 이것만 알면 뭐래요? 역사를 잘 알면 뭐래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즉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예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육체가 여기서 죽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상당히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는 거는 구약을 아주 구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예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이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갔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던 것은 바로 성도가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육체는 여기서 죽지만 우리들이 영을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의 육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자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월절 어린 양,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집 문에서 살육이 돼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저주가 거기를 넘어가죠. 그 유월하죠, 저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탈출했는데 홍해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서 홍해로 가고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사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리상으로 보면은 일주일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만 해도 40년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게 방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때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가 그때부터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그 세상의 종, 사단의 종, 즉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게 돼요. 그 해방받는 것이 바로 홍해예요. 홍해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모세, 여호수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 다 예수가 가나안 땅까지 다 예수예요. 그리고 안식의 주인 대신 가나안 땅도 다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사건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예수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나를 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잖아요. 나를 어느 날은 성도들의 각자가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날, 그냥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려지던 날, 그날이 오늘날이에요. 각자가 오늘날이에요. 이렇게 많은 날이 있는데 각자가 내게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라,
세메라가 오늘날인데 그건 지금 오늘 그런 뜻이에요. 그날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들으라, 순종해라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서 죽었잖아요. 여기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을 잘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 중생의 날을 우리가 이제 다 겹치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광야가 이제 교회라고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7장 제가 읽겠습니다. 7장 37절 38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제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죠? 이 광야 교회. 광야 교회가 에레모스 이클레시아. 이게 에레모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이게 교회거든요. 에레모스는 빈들, 신약에서는 빈들, 황량함, 그리고 외로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에레모스라는 말은 사막, 물론 사막이겠죠. 황량한 사막인데, 근데 그 뜻은 황량한 또는 외로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버려진, 한적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데가 이제 황량하고 외롭고 혼자 쓸쓸하게 기도했던 것을 연상을 하면 돼요. 이게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에레모스,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들이 먹었던 것이 이제 만나예요, 만나. 그렇죠? 여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또 여행길에서 언제 농사를 짓고 광야를 지나겠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황량하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쪽과 이쪽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꽃길 같고 그렇게 그냥 화려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황량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죠. 모세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와 같은 선지자예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이 광야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생명의 도를 받아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 생명의 도는 조로기온. 그 조로기온은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도.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는 만나인데 그게 만나가 뭐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 그렇게 생명의 도라고 했으니까는
조로기온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깃국 먹고 채소도 먹고 부추 마늘 여기서 많이 먹었어도 여기는 죽은 곳이에요. 여기는 사망이에요. 사망.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사단의 종이 돼서 종이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거기 고깃국 먹으면 뭐래요? 여기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이 세상이 다 황량한 그 광야인데 여기에 우리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또 솟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생수 먹고 만나 먹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바로 이제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와 레시아거든요.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부르셨다. 레시아 소명이죠. 소명.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불러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부터, 즉 죄, 사망과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종되었던 우리를 거기로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광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광야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죠.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율법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죽는 거예요. 육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를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요단강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부활이고 여기도 부활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중생하고, 자, 이 홍해 건너는 것은 이쪽으로 써야죠. 중생과 부활이라 했잖아요. 이 중생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부활이 있고 여기도 부활이 있어요. 홍해는 첫 번째 부활이고 여기는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거는 부활을 했는데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데, 이제 진짜 육체가 죽어요. 진짜 육체가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나는 이 부활이 있어요.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신앙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오면은 진짜 부활해요. 영원한 나라로 부활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나의 사건과 아주 딱 일치하는 사건이에요. 자, 또 하나. 광야 40년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사건이냐? 자,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요단강 가이까지 광야 40년을 여기서 지내는데 이게 이제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 광야는 여기서 이 들어가는 백성이 60만이었어요. 60만 인구가 60만. 이거는 그 남자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죠. 이 장정을 이야기한 거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제 군사로 모집된 사람을 의미해요. 즉 교회 성도를 의미해요. 나머지는 교회 성도가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 구약에서는 참된 의미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죠. 근데 성도인데 60만 성도인데 이거는 애굽에서 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또 탄생해요. 그러니까 이 60만 성도는 애굽 세대죠. 애굽의 세대란 말이에요. 애굽의 세대.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또 계속 나아요. 여행길에서도 계속 나아요.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또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세대예요? 광야 세대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나온 백성은 애굽 세대고 여기서 태어난 세대는 광야 세대예요. 자, 이걸 왜 제가 구분을 하냐 하면은 이 애굽 세대 60만이 여기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에서 살아난 사람들, 살아난 자들, 여기서 죽는 자가 있고 살아난 자가 있잖아요. 근데 60만, 여기서 애굽에서 난 60만은 모두 죽어요. 모두 여기서 죽고,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난 60만이 그러니까 여기서 세웠을 때와 여기서 세웠을 때가 똑같이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60만이 죽고 60만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이것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이게 바로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면 이거는 옛사람이죠. 근데 이게 광야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계속 죽고 계속 살아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게 바로 나예요. 나. 지금 현재의 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새사람과 옛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자고, 이거는 새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 이렇게 두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지금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니까는 옛사람은 여기를 못 건너가요. 여기서 다 죽으니까. 그리고 누가 건너가냐면 바로 새사람.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난 자, 중생한 자. 여기서 중생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를 지금, 이 설명을 지금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다 어린 양이 죽고, 모세를 쫓았고, 모세가 죽고 다시 여호수아를 쫓아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이 모두가 다 이 신약에 보면 이게 다 예수, 어린 양 예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 뭐예요? 예수와 같은 선지자를 갖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 가나안 땅도 안식의 주인 예수, 다 예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란 말은 없잖아요. 여기서 예수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즉 신약에서 이게 다 예수였었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예수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성경 보나 마나 역사적 사건 이해하면 뭐래요? 알면 뭐래요?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서 뭐래요? 우리 한국사도 다 모르는데. 또 알면 또 뭐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는 거. 나 성경 많이 한다. 그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만나로 살았다 했잖아요. 만나를 뭐라 했어요? 만나가 생명의 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조의 로기오, 로고스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모세 말을 들으면은 사는 거고 모세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왜? 옛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게 6월절 어린 양인데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로부터 여기를 50일이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아요. 율법을 하나님부터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 율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됐을 때, 정확하게 50일 됐을 때 성령이 강림하죠. 오순절 성령이라고 했죠. 그것을. 자, 이 사건이 5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50일 날 여기서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50일 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럼 이 사건하고 무슨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죽으시고 50일 되어서, 물론 이 50일은 그 당시 역사적 사건으로지만 지금 나에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시내산 율법을 주신
모형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한다면 이제 날마다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새 사람으로 이제 계속 거듭나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육체의 죽음이 올 때 완전히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안식과 다른 날, 즉 예수의 안식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죠.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들이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것만 알려주면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마태는 여기 있는 모든 거 다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또 친절하게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어린 양으로 그 애매하게 그 양이 거기서 왜 죽었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로구나. 왜? 나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또 홍해를 건너요. 홍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건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와서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사는데, 사실 여기서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올라오잖아요. 부활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쫓아서, 즉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땅을 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다 죽죠. 안 듣고.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지금 나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못 가요. 육체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육체를 여기서 다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즉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천국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바로 여호수아가 천국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시간이 또 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을 샅샅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들이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